민수기 10장 1절입니다. 이제 민수기의 행진을 위한 광야 여행을 위한 준비 이 부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시작된 꽤 오랫동안 다른 성경책에도 이런 식으로 떠나기 전에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10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 민수기는 굉장히 길게 지금 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은나팔인데 두 개의 은나팔입니다. 행진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은나팔이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어제 말씀에 22절을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도 머물고 그리고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은 구름과 관계되는 내용이었어요. 이 구름은 시각적인 거죠. 구름이 떠올랐다 보고 우리가 이제 장막을 걷어야 되겠구나. 구름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행진을 해야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근데 오늘 이 2절의 은나팔은 청각이죠. 소리.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못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조금 있다가는 보겠죠. 와, 구름이 떠오른다고 사람들이 말하면은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그 시간에 잠을 자고 있다든지 뭐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못 볼 수 있죠. 그런데 나팔 소리가 울리면 소리를 듣죠. 자던 사람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다른 일에 열중하던 사람도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제 말씀 구름과 오늘 말씀 은나팔은 시청각입니다. 시청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머물기도 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은나팔이 둘일까? 둘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만을 가지고는 모든 상황을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둘이 있어야 모든 상황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은나팔을 만들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은나팔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구약의 성도고 구약의 교회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걸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표현을 하기 위하여서 이 은나팔이 있는데 이제 8절을 먼저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들이 부는 은나팔이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부는 나팔은 은나팔이 아니라 짐승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이거는 쇼파르라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부는 이 나팔은 특별 제작을 했어요. 은으로. 이거는 히초스토르트 이렇게 부르는데 쇼파르는 간단하지만 요 발음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나팔 종류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부는데 신약에서 제사장은 성도다 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을 했죠. 그리고 또 은나팔은 뭐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전화나 우편이나 음향 시설이 전혀 없던 시대에 200만에서 300만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소집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절기 같은 것을 지키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의 수단으로 지금 이 은나팔을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위험을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구름이 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일어나라고 그러는구나.
우리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였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절 4절을 보면 이 은나팔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2절도 그러고요. 뭐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3, 4절은 소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하나만 부는 것이 아니라 2개를 부는 거예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와올 것이요. 이게 회중을 소집하는 때 이렇게 2개의 나팔을 분다. 그런데 4절 하나만 불 때는 그래요. 그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나올 때는 2개를 부르고 하나만 불 때는 지휘관들이 모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정해 놓은 거예요. 또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그래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동쪽 진영이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한 세 지파가 동쪽에 진쳤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항상 동쪽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동쪽이 행진 방향이에요. 물론 이 동쪽이라는 말이 그 동쪽으로 쭉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리 가라는 것이 아니라 동쪽 지파부터 선두에 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동쪽으로 해요. 또 성막문도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쪽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동서남북에서 동쪽이 무슨 영적인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유다 지파가 먼저 앞서 간다. 유다 지파 동쪽이 먼저 앞서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가니까 이게 북쪽이거든요. 사실은 북서쪽 정도 되죠. 자, 그러니까 동쪽으로 동쪽 진영들이 행진한다 하는 말은 동쪽으로 가라가 아니라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먼저 앞서고 그 뒤를 쭉 따라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분다라는 말이 나와요. 5절과 6절.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지라. 그러니까 동쪽, 남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여기서 크게 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 옛 성경,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새로운 번역이 아니라 그 전의 번역은 이거를 울려 분다 그래요. 크게 분다는 것이 울려 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는 나팔을 안 불어봐서 잘 모르지만 곡조를 따라서 떨리는, 그러니까 나팔을 그냥 뚜 부는 게 아니라 뚜 하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떨리게 부르는 것을 울려 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게 부는데 그것을 크게 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이제 소집 나팔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구름을 보고 귀로는 나팔 소리가 떨리게 불어지는 그럴 때 이제 회중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7절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니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러니까 행진할 때는 크게 울려서 불고 회중을 그냥 모으기만 할 때 아까 3, 4절에 나왔죠. 그때는 나팔을 크게 울려서 불지 말아라. 뚜 뭐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이게 참 이걸 이제 온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다 교육을 했겠죠.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8절은 제사장들이 부는 거다. 이게 영원한 규례다라고 했고요. 9절을 보면은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들을 표현하려니까 두 개,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그러니까 대적이 지금 침략을 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대적이 침입을 했을 때에 이제 전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요. 여기서도 이제 울려 분다, 떨려서 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크게 불지니 하고 이것과 행진할 때 크게 분다는 것과 이게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를 어떻게 구분을 했을까? 그건 이제 성경에서 그 이상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행진할 때와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 크게 분다라고 지금 하면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이야기 하나가 거기에 붙었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이게 나팔을 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것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겠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 말은 그런 애들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구원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그런 의미이죠. 그것은 9절에서만이 아니라 10절에서도 그래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이 희락의 날이라는 것은 기쁠 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잔칫날 같은 거죠. 기쁨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구약의 절기들이 많이 있죠.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초하루, 이걸 월삭이라고 합니다. 뭐 정신 빠진 사람들이 요즘도 월삭 예배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신약,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신약에 오면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은나팔 붑니까 안 붑니까? 만약에 지금도 은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아마 교회 쫓겨날 거요. 아파트 한가운데서 교회에서 막 은나팔을 성도 모여라 하고 밖에 나가서 은나팔을 2개를 울려 불어보세요. 시끄럽다고 난리가 나고 민원이 생기고 아마 교회 철거 명령 나올지도 모르죠. 신약 시대는 은나팔을 안 불죠. 그 대신에 신약에 오면은 복음의 나팔이라고 그럽니다. 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뭐 우리 옛날에 보면은 80년대, 90년대까지도 90년대 초, 80년대까지도 그 주일날이면은 초종, 제종, 종을 쳤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시절이 참 어떻게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그런 때가 있었고 그 시절이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초종 치면은 일하다가 말고 이 교회 가야 되는구나. 30분 후에는 제종 치니까 초종, 제종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쪽에 예배당 짓기 전에 종탑이 있었어요. 종탑 한참 오랫동안 나왔다 나중에 철거를 했었는데, 그리고 종에서 뭘로 바뀌었죠? 차인벨로 바뀌었죠. 차인벨. 그러다가 이제 뭐 소음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차인벨을 하지 않게 되고 뭐 이렇게 됐죠. 뭐 제가 와서도 2000년대에도 크리스마스 때 새벽송도 했습니다. 새벽송도 한참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 생활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이제 하기가 어려워졌죠. 근데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는 새벽송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새벽송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했다라고 글 올라오는 교회도 있는데, 뭐 그런 교회는 100개 중에 하나 정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희락의 날과 절기 초하루 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 기억이라는 말이 9절 10절에 2번이나 나오죠. 마치 노아의 무지개 오고 비슷해요. 무지개가 뜨면은 너희가 보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보고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백성들은 듣고 모이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되죠. 특히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쟁 때,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희락의 날과 절기의 날과 초하루, 요 세 개는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때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건 구원한다는 거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쟁의 날, 우리로 말하면 인생의 어려움과 급한 일에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도 그걸 기억해야 하고, 인생이 기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와 저때나 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 하는 것.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기억한다, 받으신다,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가끔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될 때가 많아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예배라고 이름 붙인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는 사람 좋으라고 하고 사람들이 보고 뭐를 해달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광화문 같은 데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여야를 떠나서 뭐 이쪽도 오고 저쪽도 오고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데모를 하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기도회라는 것을 빌미로 데모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배 말고 가서 데모 오면 되죠. 왜 거기에 꼭 예배라는 형식으로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뭐하러, 누구에게? 대통령 들으라고, 시민 보라고, 아니면 뭐 언론 보라고?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뭐 광화문에서 그런 거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 축하 예배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감사 예배는 있어도. 근데 감사 예배라는 타이틀을 해놓고 실제로는 축하 예배죠. 축하회지 축하 예배가 아니에요. 누구를 축하하려면 예배가 아니라 그냥 회라고 하시면 돼요. 회인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모였으니까 기도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배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잘못됐어요. 하여튼 여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내가 행진도 하고 전쟁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절기도 지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은나팔이 신약에 오면은 이게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그냥 레위 제사장들이고 아론의 후손들, 그리고 신약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왕 같은이라고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왕의 제사장, 즉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5장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내 언행심사, 언어와 행동과 마음 씀씀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은나팔로 뭔가를 표현하듯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표현돼야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가 믿는 것이 뭔지 알겠어. 이게 표현돼야 하는 거죠. 또 우리는 파수꾼이라고도 합니다. 파수꾼. 그것도 은나팔하고 관계가 있죠. 왜? 은나팔이 전쟁의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위기의 경고를. 파수꾼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왕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복음의 파수꾼이요,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다면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한다.
이게 나팔 부는 소리인지 피리 부는 소리인지 소리만 들어가지고는 모르겠어. 그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하면 안 된다면서 방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소리, 검은 곳 타는지 피리 부는지를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리를 해라. 그게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소리, 복음의 소리인 거죠. 그것을 내는 것이 교회고 성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는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며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세요 해버리면은 이건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세상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하면은 뭐가 이루어집니다. 적극적 신앙 이야기를 하면 그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분명한 소리를 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혼합주의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뭔가 상당히 섞여버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꾸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분별할 줄을 모르면.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못하느냐 하면 결국은 그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선명하게 모르니까요.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모르니까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과 성경을 아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했죠. 지난해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300번 성경을 읽으셨다는 권사님인데 근데 상당히 그 신앙의 내용이 미신적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혼합주의적으로 변해서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비기독교적인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직분을 가졌어도. 그러니까 선명한 소리를 내라. 복음의 나팔이다. 이게 신약의 나팔은 복음 선포인 거죠. 교회와 개인 성도의 삶을 인도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성령 따라서 우리가 받으며 사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내적인 원리는 성령이고 그것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는 거죠.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말씀의 무기로 마귀를 대적하기도 하고,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검이다 그래요. 말씀을 왜 성령의 검이라고 성령과 말씀을 연결시킬까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성령은 내적인 원리예요. 그죠? 말씀을 움직이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내적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자꾸만 우리는 겉으로 뿜어요. 그거 말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임에도 말씀이 충만하고 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팔을 부는데 뭔 소리인지, 이게 전쟁인지 모이라는 건지 행진하라는 건지 절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구분이 돼야 하잖아요. 한두 명 모이는 것도 아니고 200만 300만이 모이는데 200~300만이 모였는데 너네 잘못 들어서 이게 모이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은나팔, 구름은 시각이고 나팔은 청각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청각적으로 구약에,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이것이 복음의 나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명한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구름과 은나팔로 인도받아서 때로 행진을 하기도 하고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했던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 급한 일에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며 복음의 나팔, 왕의 제사장으로서 선명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